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지난주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다가 좀 이렇게 예수 비전교라고 알리는 간판이나 좀 프랑카드나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를 들으십시오. 안 들립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달 공간이 없잖아요. 너무나 간판이 많이 달리. 그래서 간판을 다 떼어내버리고 다시 거기다가 예수비전교회로 달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근데 또 그것도 힘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렇게 양쪽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을 좀 높이 올려서 거기다 이렇게 현수막을 하나 달라 하는데 이게 생각이 자꾸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재료를 사러 갔는데 또 재료를 세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분위기에. 가서 또 이제 재료를 또 사러 갑니다. 바꾸러 갑니다. 바꾸러 가는 그 현장에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설치하면 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최소한 3번 내지 4번을 해야 이렇게 일이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덜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봅니다.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내일은 그 작업을 좀 해가지고 예쁘장하게 그 앞에다가 현수막을 달 겁니다. 잘 되겠죠? 잘 될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냐면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좌절하고 낙sam하고 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수천 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사 좀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노트에다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려봐요.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려봐. 생각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글로 그림으로 적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또 이거가 또 기도가 왔어요. 하나님, 과연 이렇게 될까요? 또 이렇게 그때 있잖아요. 좋은 일은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와요. 그러면은 더 어떻게 해볼까? 또 이렇게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의 창조의 기적의 은혜, 지혜의 은혜를 간구하면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삶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있잖아요. 어느 날 엊그저께 통장이 또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의 제로하고 지금의 제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옛날의 제로는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은 지금의 제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있잖아요.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또 이번에도 여기저기서 또 들어와서 또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풍성하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는 디모데전서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보는데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다. 이야, 여러분도 봤습니까? 디모데전서 성경을 보면서 디모데전서에 이 말씀이 있는 걸 봤습니까? 못 봤을걸요? 왜요? 목사인 제가 못 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봐봐요. 이제 디모데전서로 오늘 이번 주에 설교하겠다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전체를 이렇게 읽습니다. 한 번씩. 그러면은 말씀이 부른듯 이렇게 뛰어옵니다. 그것이 나에게 뭐가 bek해? 확 내 심장에 bek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 말씀이 bek혀서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지금 하나님의 기약이 우리에게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깨달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구원입니까? 예수 믿는 게 구원이죠?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습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믿고 의지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인도하는 귀한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빛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이 누군지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귀한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지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믿어야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통장이 맨날 빵원 찍히더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김민상 목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한번 우리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러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우리 주님이 승리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뭐하리라? 이기리라.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표저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왕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주님이 나의 왕이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로 아멘 합시다. 예. 저 옛날에는요, 제가 진짜 내일 모레 죽지도 않았는데, 나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는데, 와, 내일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에게 매일 전화했거든요. 왜요? 집사람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세상에 나의 그 아픔, 나의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자기 부인밖에 없어. 남편밖에 없어.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공손하게 잘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뭐 그랬거든요. 참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은 뭐 저는 사냥아이가 있는가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받아들여야 할 또 은혜이지요. 왜? 저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연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지 말고 입을 다무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조금만 건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막 화를 내버리면 이것이 불이 돼버려. 그래서 초가상관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뭐하라?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이기는 자가 돼버려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기는 자가 돼버려요. 근데 내 입에서 뭐 알 수 없는 언어들이 나오면은요, 나는 맨날 패배자 같아. 삶의 자리에서. 아멘.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인생에서. 아멘. 인생에서 이기는 자예요. 제가 장사를 하면서 옛날에 한번 어떤 분하고 내 성격 같았으면은 막 육두무자 나오고 인생 막 박살 내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여보, 참아, 말하지 마. 내가 할게. 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제가 그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소새끼 말새끼 기새끼라고 막 했으면은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오늘 1년이 지나가지고 제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주님이 들어와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는 내 원수인데 사랑해라. 제가 풀었어요. 그분에게 안녕하시냐고 인사 한마디 했어요. 그때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저의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 1년 전에 제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소, 돼지 말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분이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가지고 입을 침묵하고 가만히 상황을 볼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면은 상황이고 뭐고 현실이고 분별이 안 가요. 다 뒤죽박죽 돼버리고 판이 망가져버려. 그런데 입을 다물고 가만히 사건을 주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우리 시장에서 상인들이 막 싸우고 난리였어요. 야,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가만히 제가 그 옆에서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이러지 말아라. 우리는 같은 상인들이고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할 자 아니냐. 조용하게. 그랬더니요, 신기하게 그 싸움터가 조용해지고 싸우던 사람들이 허허 웃으면서 미안했다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다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 이렇게 하자. 이쪽도 어려움 없이 저쪽도 어려움 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로 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랑살랑 내 마음속에 부른 듯 하나님의 선하신 위대하신 평화가, 화평이, 생각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이 잘못됐다고요, 그 자녀들한테 욱박지르면은 그 자녀를 튕겨나가 버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축복하십시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위대한 사람이야. 네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어서 너도 만왕의 왕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사람이야. 아멘. 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이 귀한 생명의 언어를 귀한 자녀들에게 또 귀한 사람들에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기는 자로, 승리의 자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지금 쭉 이렇게 관주로 끼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관주로 끼니까 말씀을 하나 이렇게 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쭉 읽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독하라. 두 번째는 관주로 성경을 빼라. 그럼 깨는 중에 하나님의 그 풍요하심, 궁일하심, 막 폭포수처럼 내 심령 속에서 넘쳐남을 저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 성경에서 이기는 자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를 보신지 아세요? 이삭의 두 아들이 누구였죠?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 에서는 자연적으로 자신이 맏아들이니까 영원히 맏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러나 동생 야곱은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맏아들의 자리를 얻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맏아들이야. 예수님의 맏아들, 우리도 맏아들. 자,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요? 야, 어떻게 이 야곱이 팥죽을 준비했을까? 그거는 매일 야곱이 하늘의 지혜를 사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형의 장자권을 뺏어올까, 가져올까? 왜? 그건 내 거란 이야기야. 여러분, 하늘나라의 장자의 권리는 누구의 것이다? 내 거다. 악한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내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자기가 장자라고 사면서 우리를 자꾸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장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약한 부분을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보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허탕을 치고 오잖아요. 그런 날은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아하, 기회를 노린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노립시다. 그리고 도전합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맨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부자 안 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돼요. 돈이 그냥 벌어집니까? 돈 주세요. 그런 거짓말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위대한 사업가들은 어떤 아이디어가 뛰어오르면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현대 정지영 회장이 자동차를 만들 때 그냥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케이, 저거 하면 된다. 수천만 번 부수고 땡기고 부수고 망구고 하다 보니까 위대한 현대가 탄생한 것이고 삼성이 탄생한 것입니다. 인생은 도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도전하십시오. 자, 보세요. 자, 창세기 25장 29절 34절. 야곱이 죽을 쏘았다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나에게 팔라. 당당하잖아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보예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물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나 그냥 대강 사는 인생이야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더불어 한 세상 흙으로 살아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흙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성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빛의 삶이 우리입니다. 왜 근데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에서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전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현실적으로 장남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장남입니다. 어느 날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너는 활통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 나에게 별미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그거를 먹고 마음껏 네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자, 이 소리를 야곱은 꿈에도 듣지 못했어요. 장자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는 야곱을 누가 함께 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소식을 그의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는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에서의 삶을 보니까 에서가 이 와이프를 그러니까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 쪽에서는 며느리죠.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에서가 어떤 며느리를 얻었냐면은 이방인의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신도야.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있잖아요. 부모들이 보니까 자기가 이방 여인들을 데려놓고 한 명, 두 명, 세 명 데려놓는데도 부모가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부모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안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서 또 다른 여인을 데리고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있잖아요. 야곱의 편이 되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이삭이 야곱에게 베푸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부른지 알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을 믿는 사람에게. 저는 이번 주에 이 창세기 이 말씀을 관주로 깨면서 주여, 이 은혜가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은 삶의 자리에서 형에서의 맏아들의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길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장자의 권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진짜로 이 야곱이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야곱은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축복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형 에서를 속였다는 것 때문에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의 삶에 야곱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올 한 해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 손에는 든 것이 없지? 걱정 마세요.
이미 여러 번에 지금 주님이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매일 기뻐요. 정말요. 주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보세요. 보면은 정말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지팡이 하나 의지하며 도망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도망자 신세인 그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 확언시켜 주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야곱에게 확언시켜 주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 나에게 주신 확언의 말씀이다. 아들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김민상의 하나님, 정경의 하나님, 세례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냐.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이루어져요. 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함께 읽을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곳에 이르려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택결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를 지키시는 이가 나를 지키신 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셔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야곱은 그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모든 길을 누가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연히 우물가에 있는데 어떤 여인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필연. 저는 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신 이도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로 부족한 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1만 1천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줄 줄 나는 믿고 나아갑니다. 이 귀한 꿈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이니까.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어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명의 아내가 생긴 거예요. 4명의 아내. 그리고 야곱에게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볼까요? 창세기 30장 37절 44절 3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객천의 물 구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랑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두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뿐이십니까? 거부가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라는데 형이 430명이나 되는 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이 죽을 운명인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강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불황 가운데서도 커다란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위험한 고비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4절 30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더욱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삶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처지에 이를 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여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되십시오.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분인의 빛,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참빛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한 세상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멸관의 거부가 되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한번 되어 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벌써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큰 건물을 제가 이쪽으로 와서 1, 2년 후에 경매를 받아서 우리 것이 되었는데 우리 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되지 못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때 생각에 온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해보겠다. 내 생각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들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한 20억을 빌리는데 그 20억의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예? 그래서 거기다가 방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그래서 이자를 충당하려고 그러는데 이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방을 만들어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큰일 났다. 2억 5천 그것만이라도 보존하기 위해서 경례법 누구예요? 그 담당을 만나서 내가 AA교회 목사인데 내가 법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 다시 이거를 취소시켜달라. 취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어찌해서 취소를 했는데 제가 정말로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내 삶 속에 후회가 되는 것이 딱 그 일입니다. 왜 나는 목사이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왜 내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일도 존재하지 않았느냐. 정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 속에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1도 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두렵고 떨려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 이기는 자가 아닙니까? 이기는 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매일 승리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영원히 부름을 확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내 삶의 모든 일을 진행할 때마다 이 모든 일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진행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